이번 주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그렇죠, 몇 절 안 되죠?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그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복음이 우리들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넘치는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 모든 자유와 권리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지난날 함께 동역하고 사랑을 나눈 빌립보 성도들을 추억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물론 바울이 지난날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했었던 그 모든 시간이 다 아름다웠고 다 감사한 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가 태동된 이후 12년이 지난 시점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력하다고 알려진 2명의 여성 리더십을 중심으로 교회가 나뉘어지고 갈리는 분열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변함없는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마음속에 다 간직한 채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고백하고 있었습니까?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이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나와 뜻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나누며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인생인가. 이처럼 동역의 가능성을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 그 시선을 딱 고정시키며 주께서 장차 이루어 가실 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일에 인생의 모든 소망과 기대를 담으며 변함없는 사랑의 눈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신 그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끝끝내 달려나가는 성도들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세겹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이 사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킨 자, 동역의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란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과 그 바램을 근거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의 닻을 힘껏 내린 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역사하셨습니다. 성도들의 그 작은 신음소리조차 빠짐없이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 위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셨고 언제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마땅히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 능력을 기도의 자리를 통해 성도들은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이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힘과 능력이란 무엇인지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초대교회가 태동되었을 무렵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우리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은 전하고 있어요. 외부로부터 밀려 들어오는 힘입니다.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 두나미스를 경험하게 된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 뒤로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가? 첫 번째로 방언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방언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해들을 수 있도록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지금 사도행전 2장 지금 2절부터 4절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도는 자신의 물질과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언제나 자기 중심성을 다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갈 것을 결단했던 그 죄인의 인생들이 어떻게 변하였다고요? 지체들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 힘듦을 함께 나누어지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 그리하여 성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단순히 방언을 하고 자신의 소유를 나눈다는 그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을 위협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며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 그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우리 조금만 넘어간 사도행전 8장을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제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던 초대교회 안에 큰 시련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 시련은 이제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오직 유일신관에 따라 하나님 한 분께만 절하고 경배하겠다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정치적인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로마는 군사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집집마다 수색하며 성도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또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밥으로 공개 처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환호하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살 길을 찾기 위해 뿔벌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의 의미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딘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전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박해를 피해 도망간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현재 이들은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어느 조용한 곳에 숨어 들어가 사태가 진전될 때까지 그렇게 조용히 숨어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보다 이성적인 판단이요 이성적인 행동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박해를 피해 도망친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들은 정말 예수님의 예언처럼, 예수님의 바람처럼 기도할 때에 주신 성령의 능력을 딱 붙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증인이 되었다. 여기에 바로 성령 충만함이 가져다주는 성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볼까요?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전국 방방곡곡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향한 곳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말하길 그들이 유대 땅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향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마리아인들은 결코 상종하거나 함께 교류할 수 없는 그런 불결한 민족으로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 사회에 자리하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하나가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목숨처럼 여겼던 것이 가문과 혈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족보가 있는 인생이냐, 그 족보에 따라 너희 그 혈통의 순수함을 증명할 수 있느냐, 이 지점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는 그 기준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사마리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겉으로 본 모습은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 이미 그 혈통과 가문이 다 더럽혀졌다, 이렇게 역임을 받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전통을 따라 1년에 한 번씩 유대인들은 모든 가족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곳에 방문하여 제사를 올려드려야만 했는데 지름길인 사마리아 지역을 놔두고 일부러 먼 지역을 돌아가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비용을 지출해서라도 나는 절대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 않겠다, 그곳에 밟지 않겠다라고 여겼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적인 배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해가 딱 임하자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본인들에게 익숙한 유대 땅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죠? 왜 박해가 임하자 성도들은 사마리아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자 깨어진 눈과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산물이 아니구나, 그냥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구나, 이 박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주께서 준비하신 그분의 타이밍이구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분별하며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재 기도의 자리에 찾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실 하나님, 성도의 심령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 빌립보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실 것이고, 열린 눈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지체들을 온전히 섬기는 그 둘로스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자리를 찾아 나아가고 있다고요? 내가 기도하노라. 기도의 자리에 힘껏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어느 누군가를 바라보고 어느 누군가를 평가할 때에 그들의 사회적 신분, 지위, 어떤 위치를 보고 이 사람은 나와 마음이 합하는 자다, 이 사람은 무엇인가 함직한 자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의 심령 속에 놓여져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놓여있는 그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며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그 수고를 함께하게 될 빌립보 성도들의 하나됨을 확신하며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하나님의 힘을 사도 바울이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조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 캐나다 이민 사회에도 교회를 바라보는 참 날선 비판과 거센 도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뿐인 기독교, 나는 거부한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기독교, 나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얼마나 많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는지 몰라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는 안팎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목사님과 부흥사를 초청하여 말씀 집회를 열기도 하고, 또 잘 갖춰진 찬양팀을 이렇게 섭외하여 찬양 집회도 열기도 해요. 최근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밴쿠버, 토론토, 이 캘거리 땅까지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방문하셔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캘거리 땅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앞다투어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며 그 집회에 함께 참여하기를 성도들을 독려하였어요. 이틀 동안 진행된 이 부흥회 가운데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발 디딜 틈이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저희 교회 한 성도님께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 땅에도 부흥이 있기를, 주를 향한 차갑게 식어버린 성도의 심령이 일어나기를 얼마나 기도하며 바랬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고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제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을 초청하고 제 아무리 잘 갖춰 있는 세련된 찬양팀을 초청하여 집회를 갖는다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진정한 부흥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해서 될 일이었다면 이미 우리 조국교회 안에, 이미 이 북미 사회와 유럽 사회에 수백 번도 넘는 부흥이 일어나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일이란 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에게 허락된 그 기도의 골방이, 각자에게 허락된 그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는 일, 그 신앙의 기본으로부터 성도의 진정한 부흥은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그분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고, 또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마땅히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대체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나의 먹고 사는 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가 된 참 안타까운 시대를 바라보게 돼요. 이 땅에서 내 집 하나 장만하는 것, 남들보다 조금 좋은 차 타는 것, 성공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어느새 내 인생의 당면한 숙제요, 최고의 과제라 여기는 그런 안타까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나아가야 할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가리켜 기도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골방이 회복되는 것, 세상을 향했던 우리들의 무릎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향하는 것, 그 신앙의 기본으로부터 우리 모든 교회의 부흥과 회복이 시작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성전 앞에 놓여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어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주님 한 분 의지하겠다 말하는 그 뜨거운 심령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과연 우리들의 입술에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놓여져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을 넘어선 더 중요한 주제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 9절부터 10절입니다. 본문 9절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되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너희들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들의 사랑이 풍성하게 됨을, 확장되고 깊어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의 기도를 잘 보시면 빌립보 성도의 사랑 안에 담겨 있어야 할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너희들의 사랑에 지식이 있기를 원한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세상적인 학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지식, 즉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그 성경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우리 노년의 성도님을 만나 뵐 때면 기도를 부탁하곤 합니다. 어르신, 식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부탁드리곤 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분들의 입술에서 추억같이 나오는 그 기도문을 들을 때면요, 목회자 된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 순간입니다. 그 옛날 옛적 시절, 참 먹고 살기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 가방끈이 길지도 않은 그 어르신께서 입술을 열어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면 진짜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순간을 제가 경험하곤 해요. 현재 저에게는 90이 넘으신 친할머니가 계십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참 건강하셨는데 현재는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거주하고 계세요. 제가 가족들과 함께 할머니 댁을 방문하였을 때 저희 친할머니께서 80이 넘은, 거의 90에 육박하는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면 그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그 주옥 같은 기도문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정중앙에 한 권의 성경이 올려져 있었어요. 할머니 집에 방문하면요, 되게 좁은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식탁 정중앙에 할머니께서 다루시던 그 한 권의 성경책, 얼마나 낡았는지 그 낡디 낡은 한 권의 성경책을 붙들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던 그 은혜를 기도의 자리를 통해 이렇게 보여주실 때면요, 참 마음이 감동스럽고 머리가 숙여지는 순간입니다. 아, 나도 저렇게 깊은 기도 한번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기도 한번 하고 싶다. 이것이 현재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육신은 비록 쇠하여져 가지만, 육신의 싱그러움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지만, 주님을 알아가는 그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지 그 모습을 통하여 확인하곤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에 말씀의 지식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욕망을 따라 나의 필요와 나의 물질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런 소유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먹고 마시고 손으로 다루었던, 능수능란하게 다루었던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담겨 있어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너희들의 사랑에 총명함이 있기를 기도한다. 그들의 총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총명은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에만 등장하는 표현으로서 쉽게 말하면 결단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독교의 사랑, 어떠한 것이죠? 굉장히 관념적이고, 그렇죠? 감상적인 그 지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 왔을 때 가장 많이 외치고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인데, 우리가 사랑을 떠올릴 때면 그 사랑은 관념적인 사랑에서 머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며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너희들의 사랑에 총명이 있기를 원한다. 어떠한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그 지식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사랑의 결단을 내리는 의지적인 요소가 성도가 행해야 할 사랑 안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너희들의 사랑에 선한 것을 분별해내는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분별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어떻게 사용되느냐, 경영하다라는 의미예요. 경영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딱 들으면 그냥 단순히 어떠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우리들의 가정을 경영하는, 매니지하는 듯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당시에 이 경영하다라는 것은요, 분별해내고 가려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 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기 위해 가축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검사관이 철저하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 예물이 흠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 그리하여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가려낼 수 있는 단어, 그것이 바로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위조 지폐를 감별하다, 이런 의미예요. 진짜를 능수능란하게 만져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내용을 총 정리해 보자면, 나뉘어지고 분열을 경험함으로 분열의 아픔을 느끼고 있는, 관계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더욱더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함께 지체들을 섬길 것을 그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세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에 말씀에 지식이 담기고, 그들의 사랑에 총명함이 놓여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바른 것을 선택하고, 그들의 사랑에 마지막으로 분별의 지혜를 갖춰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영광과 기쁨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현재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된 여러분들, 우리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1장 1절부터 살펴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둘로스로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그렇죠? 종으로서 주님의 나라와 성도들을 위해 아낌없이 섬기고 헌신해야 할 그 부름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힘으로 마땅히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성도들의 삶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상이 어떠한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동역자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지, 그 기도의 골방이 살아 숨쉬고 있는지, 마르지 않는 눈물을 통하여 축축하게 젖어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석이 각자의 처소에 준비되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혹시 바쁘다, 시간이 없다, 나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말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구비하기 위하여 온통 주십시오, 이거 내게 주십시오, 저 이거 필요합니다, 이러한 간구의 기도 제목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놓여져 있는 그 기도의 간구는 대체 무엇입니까?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며 주님께 한번 제대로 기도해 보고 싶은 그 거룩한 열정에 이끌려 말씀의 지식을 따라 주께서 주신 총명함, 그 바른 결단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바르게 분별해내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있는지 한 주 동안 참 궁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의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이 달라지고 신앙의 기본 생활로 다시 되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그 인생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곤고하지 않습니다. 여기 살아있는 증인 있잖아요. 어미의 기도로 자란 자, 목회자였던 아버지, 30대에 잃어버린 과부가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 지하방에서 곰팡이 피는 곳에서 2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한 어미의 기도의 간구. 사랑하는 자녀들이 뭐 대단하게 성장하지 못하겠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주께서 축복하시사 말씀의 지식이 담기고 분별의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끊임없이 간구하였던 한 어미의 기도. 그리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 저는 보았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책임지시는 모습을 저는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들의 입술에 주옥 같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한 분 영화롭게 올려드리겠다,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가장 영화롭고 존귀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사도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사랑이 더욱더 확장되고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존전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값지다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어느덧 식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